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지난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민자 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땅을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고 약속의 증표를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증표로 동물을 준비하라 하셨죠. 동물을 준비하라 하신 그 이유가 오늘 읽은 본문 18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여기서 언약을 세웠다의 세웠다는 원래 히브리 언어로는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동물을 잘라서 반으로 갈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언약 혹은 계약의 당사자인 갑과 을이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갔죠. 그러므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동물의 몸이 하나에서 둘로 잘라지고 갈라짐으로써 원래 둘이었던 갑과 을은 손을 맞잡고 언약 아래 하나로 묶여지는 것입니다. 어떤 신비가 있죠. 동물이 갈라짐으로 그 사이로 둘이었던 두 사람이 하나의 그 언약으로 맺어졌다. 그래서 사실은 한글 번역에 언약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는데 세웠다라는 표현보다는 맺었다. 두 다른 사람이 하나로 맺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 앞에 17절에는 그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어떻게 언약이 맺어지는지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7절 해가 졌고 어둠이 내려 앉았는데 연기 나는 화로와 불타는 횃불이 그 잘라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연기와 불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 땅을 빠져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광야를 거쳐 행진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 여기서 말하는 연기의 기둥, 밤에는 횃불과 같은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불과 연기 속에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인도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걸 통해서 자신을 가리시기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의 연기와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양 당사자가 아니라 하나님 홀로 지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기는 하셨는데 쌍방 언약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일방적인 맹세하신 것이죠.
보통 일방적으로 맹세를 한다는 건 갑을 위해 을이 바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을된 아브라함을 위해서 갑이 되신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위해 그 약속을 목숨을 바쳐 이루신다. 그것을 맹세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아브라함과 비슷한 입장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목숨 바치신다.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전체 맥락 속에서 더 중요한 진리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자손이 땅을 얻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그만큼 아브라함 자손이 땅을 얻는 것이 하나님 자신에게도 이렇게 목숨을 바쳐 맹세하실 만큼 하나님 자신에게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중요한 일이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이 성취되는 건 아브라함 자손이거든요. 아브라함 시대에 이루어질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눈에 보이는 성취는 아니었어요. 보다는 하나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고 계획이고 성취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사실 아브라함 자손의 땅이 아니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들을 백성으로 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축복들을 보면서 다른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이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돌아오시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자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모든 인류에는 16절에 보면 원래 그 땅에 살고 있다가 아브라함 자손에게 그 땅을 빼앗긴 아모리 족속들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첫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어떻게 보면 시민 제1호 주민등록번호 제1번이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너는 반드시 알라라고 첫 백성, 첫 시민을 앞에 두고 하나님은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맥락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약속을 하고 계세요. 먼저 13절과 14절 언약식을 앞에 두고 땅을 언제 주실 것인지에 대한 시기를 두고 매우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13절에 보면 아브라함 자손이 애굽에서 무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며 고생할 것이다. 14절 그때 400년이 차면 애굽을 징벌하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앞으로 자손들에게 400년 후에 그의 자손들에게 일어날 일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먼저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가뭄이 들었어요. 약속의 땅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서 큰 고생을 하게 되었어요.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일이 생겼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아내도 되찾고 오히려 애굽 왕의 큰 재물을 가지고 그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미 일어났던 일들은 앞으로 그 자손들에게 일어날 일들의 사인, 표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들으면서 그거 저한테 일어났던 일 아닌가요? 이미 하나님 그 계획을 저한테 저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군요. 하나님은 그래 맞아. 내가 너를 통해 미리 보여준 거야.
이제 더 확실히 이 계획이 성취될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겠지. 언약식이 끝나고 18절과 나머지 21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지 이번에는 영역을 더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18절에 보면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라고 하였습니다. 애굽 강은 아브라함이 이 애굽 강과 유브라데 강은 다 아브라함이 떠나온 곳을 의미해요. 유브라데 강은 메소포타미아, 그가 우르를 떠나 하란을 떠나서 하란이 이제 유브라데스 강 근처에 있었거든요. 거기를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땅으로 온 거예요. 또 애굽 땅도 어떻게 했어요? 아까 떠나왔죠. 떠날 곳, 그가 부르심을 받아 떠나야 했던 곳, 그 사이의 땅,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 하나님의 나라.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서서 언약을 맺는 바로 그 땅이라는 것입니다. 제 인생이 왜 거기 유브라데 강을 떠났는지, 왜 애굽에 내려갔다 고생을 당하고 또 이곳으로 올라와서 지금 여기에 서 있는데 여기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맹세하시는지, 저의 삶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보여주신 것이군요 라고 아브라함은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더 확실히 알고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일생 15절에 보면 너는 장수하다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일생 동안 그가 얻은 것은 자기와 자기 아내가 묻힐 가족 묘지터,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땅이 자손의 땅으로 커져 나갈 것입니다. 또 그의 일생 동안 얻은 것 하나 있다면 바로 이삭이라는 아들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삭 하나로부터 온 땅에 충만할 큰 민족을 하나님은 나중에 이루시게 됩니다. 그 작은 땅으로부터 큰 땅이 되고 한 사람으로부터 많은 민족이 생겨날 것이라는 것.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삶이 비록 작았지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행하실 큰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얻은 또 한 가지는 이 땅에서의 장수와 평안한 죽음이었습니다. 나머지 약속을 이루는 건 누구의 몫인가요? 하나님의 몫인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맹세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때가 다 차면 그는 편히 쉬어도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계속 약속대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언약식을 맺는 장면은 하나님과 동행한 아브라함의 일생을 압축하고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지나가시고 자기 스스로 맹세하시고 앞으로 이뤄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지나가시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분명히 아는 것, 그리고 평안히 쉬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일생이었습니다. 오늘 언약식 장면은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의 일생을 요약해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믿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보게 될 때에 아브라함처럼 기근도 당해보고 또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도 당해보고 큰 전쟁에도 휘말리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 그리고 예표였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열심을 다하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목은 그저 땅 한 줌이고 자녀 한 사람일 정도의 아주 연약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신 목이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목일 수도 있습니다. 큰 땅을 얻고 큰 자손들을 누리는 건 400년 이후 세대들의 몫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루어진 성취 역시 더 크신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예표일 뿐이었죠.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의 육적 자손들과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온 만물의 회복, 온 만물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을, 그 영적인 종말의 끝을 미리 이 땅의 이스라엘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목이 땅 한 줌과 자녀 한 명의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목임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쉴 때도 하나님은 일하심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평안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 때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의 그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고 그 끝이 평안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은 우리에게 경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행하는 모든 판단과 행위들이 더 큰 일들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알라, 분명히 알고 분별하고 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그 계획을 일하심을 알고 하나님 계획의 일부가 되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